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난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이유 없이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저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도가 터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킨 당신이나 비난하고 싶은 나나 우리가 다 불쌍한 존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달고 난 정도는 돼야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저한 거 있잖아요. 부부 싸움의 주 원인이 뭐냐. 그러면 날마다 싸우는 부부도요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뭘 갖고 싸웁니까? 옛날 조사에 나온 정답 1번은 그겁니다.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했냐 싶지만 어른들이나 애나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 벌 친다고요. 참 멀뚱지고 멀리 잘 돌아다니셨는데 잠시 도와주려고 올라가 보면 그 비슷한 노인네들 70대 80대 되는 노인들 만나가지고 네가 나이가 많니 내가 많니 싸우는 거 보면요 자 애랑 똑같아요. 옆에서 척하고 앉아있을 뿐인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나 가족이나 가까운 데 사람이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참 너렵게 봐줄 수가 있을까? 답은 안 합니다.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들한테도 야단 많이 맞지만요 우리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 그래도 됩니까? 소리 절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야야 내가 잘못했다 이 소리 한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소중한 분이니까.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어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보기에 저 야단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비난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욥이 저러는 것이지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답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잘 봐라. 제가 보기에는요 네 말이 진짜 맞는지 욥을 자세히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잘 말하고 하시면요 아닐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잘 말아 진짜 그런가? 이 말 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까를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믿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본문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옥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3절 제 끝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믿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믿음이 강한 형제도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정도는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도 않아요. 꼭 매여서 억지로 교회를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는 이런 사람은 형식이나 율법에 그다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자유로워요. 그래서 가끔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은 불안이 가끔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선임사님이 지난주에 카톡인가요? 글 하나 올렸던 것 중에 제가 쳐다보면서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주일 오후에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즐거웠던 모양이죠.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거기에 뭐가 끼있느냐니까 저 고개를 뺏겨놨어요. 익숙지 않은 평화에 대한 불안감.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밑을 딱 끌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불안감, 자 그죠? 익숙지 않은 평화에 대한 불안감. 뭡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다지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면 될 일이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희한한 불안감이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마음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차이가 이 바울 시대에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하니까 날과 음식에 대해서요. 날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절기,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과 절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옛날 조상 때부터요 철저하게 지켜오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함부로 바꾸거나 가볍게 여기는 참 어려운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부정신 이어받은 안식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킵니다. 대신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율법과 날과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이것을 장래 일들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서요.
쉽게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날과 음식에 관한 그것들이 전부 장래의 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5절 뒤편에 한번 보세요. 5절 뒤편 보시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도 되는 일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배우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시킨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 맞을 수는 있는데 썩 좋은 답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이상한 소리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주일날 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 혼자만 난 토요일날 예배드릴 거야, 나 혼자만 월요일날 예배드릴 거야,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영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은 탓이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 시간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해진 답은요, 교회가 딱 정해놓고 이대로 해라, 목사가 시켜서, 이건 좋은 답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논쟁이 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답은요, 자기가 마음에 정하고 그 정한 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권사신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일 무서운 게 어쩌면 권사신학일지 모릅니다. 교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옛날 우리 교회 권사들은요,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그렇게 썩 옳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 신학을 따라서 목사 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는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러고 어릴 때 권사님들이 각 집어 나오니까요, 그 말을 따라서 목사로 됐는데, 되고 보니까 그 권사님 생각에서 꿈이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누구 결정에 따라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교회의 전통, 목사님의 강락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일에 참 예배당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아니면 못 드리면 여러분 두려우세요? 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서 걱정되세요? 좋은 걱정입니다. 왜? 그런 걱정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신앙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가르쳤었어요. 수일 빠지면 강경사고 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빠지고 낚시 간다고 오토바이 타고 병 가다가 차고 들박아가지고 완전히 뽀개졌어요. 누구하고 박았나 보니까 그게 장로님하고 박았대요. 아, 내가 주일 빼먹고 낚시 간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미치셨구나. 그래서 평생에 다시는 안에 제가 주일 빼먹고 낚시 안 가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으니까 니 한번 혼나봐라. 내가 다리 뽀개버리고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옛날 우리는 많이 그런 겁니다. 11조 제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급해가지고 다른 데 섰더니, 갑자기 아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병원 치료비가 딱 11조만큼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건 많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초잡스러운 분이실까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것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이게 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은요 수요일날 예배 빠져가지고 예배 참석할 수 없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특보하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혼자서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느낄 때 이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일 때문에 자주 빠져야 하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제가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게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 틀리고, 하는 짓이 조금 이상해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신분이 다른데, 교제를 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아이들이요, 끼리끼리 모이는데, 세상에 아파트 평수끼리 모인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 넓은 아파트, 좁은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뭐, 그 뭐라고 그러죠? 세 두고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끼리 뭐, 평수 큰 놈은 큰 놈들끼리 모이고요. 심지어, 제가 보지 차까지보다요. 같은 차끼리 모인다네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랬다 하는 얘기 듣고는, 이건 어른들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이런데 이게 서로 바뀌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러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내가 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을 좀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공격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똑바로 잘 봐라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지만 저부터 그거는 꿈 안 꿉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답은요, 전 이거라 생각해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가 묵상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가 그래가 되겠냐, 네가 믿는다면서 그래가 되겠냐, 이런 비날 들을 만한 짓을 충분히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요, 사람 눈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들까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괜찮다고 말하시나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실 이유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번 주간에 있었던 특강의 표현을 하나 빌린다면요, 나이아가라 폭포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형편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우리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그 형제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4절 한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본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이상하다 해도 그를 이렇게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 나는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요,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죽어 마땅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기억은 내주십시다.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봅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방법이 다소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에 나가보면요, 가끔 가다가 생명 부지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렇게 반갑습니다. 얘기하는 방식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쁘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서로 다른 점이 많은 형제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보다는요, 인간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면 여러분 항상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심지어 이게 조금 심해졌어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위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요, 정말 해서 안 될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참 많았던 일 중에 하나가요. 정말 실력이 있고 열심을 가진 사람을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리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요. 좀 더 큰 모임에 가는 세력을 끌어모아서 그런 사람들 내상하고 잘라버리는 예가 참 많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분을 정말 사소한 일로 끌어내리는 일을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달걀 사건. 교회는 1년에 달걀을 대량으로 소비할 때가 있죠. 달걀을 누가 사올 거냐 그 문제 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진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달걀을 대량으로 소비해야 될 때 그 계란을 뭘 싸우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령 주일학교 부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장이 바뀌었고 부활절에 계란을 이 부장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사왔던 모양이에요. 답은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의 계란은 내가 담당인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자기가 하게 사오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목사들끼리는요 더 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럼 하나님보다가 내 체면, 내 이익, 내 교회, 내 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내 편이가 장모 편이가 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요수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요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천사 누구 편입니까? 요수아를 찾아온 천사는 누구 편일까요? 쉽게 말하면 요수아 편이겠죠. 우리가 찾아왔죠. 그런데 그 천사의 답은 간단합니다. 난 하나님의 편입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요 난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너의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굳이 난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말합니다. 요수아가 이 천사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요수아도 하나님의 편이 되면 같은 편이 되잖아요. 목사 편이야, 장모 편이야. 그럼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그럼 목사도 하나님 편, 장로도 하나님 편, 집사도 하나님 편, 이런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참 망설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좀 봅시다. 목사나 장로가 노회에서 고시를 치를 때요, 그걸 질문하는 목사나 장로들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안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목사 편이 되겠어요? 장로를 편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묻는 사람이 목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니, 목사 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통과가 되고, 그거 아니고 다른 답이 있나요? 장로 편 겠다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럼 진짜 답변은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 편 하겠어요? 장로 편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정답은요, 하나님 편이었어요. 근데 뭐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느 목사가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목사가 되나니까 나한테 질문하고 시험 치는 분들이 비슷하거나 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한참 후배되는 목사 선배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강도사, 전도사 이런 시절이니까 목사님 혹시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미리 알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뒷동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잘못 묻었다가는 박살낼 소지가 있는데, 이러니까, 모셔 되려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쁨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나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신학교 면접 볼 때요. 그 면접하는 그 교수님이 안 물어야 될 걸 나한테 물었어. 그러는데 그때부터 성질이 나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요. 결론, 목사가 이래도 됩니까? 하면서 여기다 찔러버리는 거지. 그때 신학교 교수님도 면접 시간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좀 당황을 하셨던지 어쨌든지 저한테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에 딱 덧붙인 게 이런 겁니다. 저 신학교 마치시려면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게 뭐 시작 입학할 때부터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편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게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열심히 싸우다가도요,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과연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가면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이 크게 많이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형제와 함께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구하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참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울이 억울하게 몇 년간이나 연금제가 있었어요. 죄 없이. 총독이 석방해서 보내주면 나가서 또 복음 전하러 또 갈 건데 이게 죄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2년 지났습니다.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요.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딱 그렇게 되는 순간요. 더 이상 총독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사람을 무사히 황제에게 보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을 동원해가지고 그 먼 길을 호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죄수 하나를 로마로 파견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조화를 거느리고 동행을 합니다. 로마까지. 총독이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면 죄 없으니까 그냥 죄 없음 하고 석방시켜버리면 끝일 일을 괜히 붙들고 앉아있다가요. 난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말 딱 하는 순간에요. 총독으로서의 권한이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 일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자격마저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에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한마디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맨날 며칠을 끊지 말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한두 마디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비난할 사람도 없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의 문제입니다. 노아 옆에서요, 네 끓여가 되겠냐 하고 잔소리를 해대거든. 한마디만 딱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거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냐? 네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라 하던데요,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제가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이게 될 겁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난하고 혹은 책망을 하고 이래야 될 때도요,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야, 내가 받았으니까 됐어, 이러실 것 같으면 나도 손 떼야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들 나를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나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증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서는 훈련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요, 형제를 비판하면 결과적으로 형제가 부딪히거나 거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를 근심케 하게 되면, 나아가서 형제가 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구해놓은 형제를 다시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믿는 형제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겁니다. 믿는 형제가 그렇게 귀하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믿는 형제 속에 나 자신도 꼭 포함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빼놓고 다른 형제는 귀하다가 아니고요, 그 귀한 믿는 형제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주변에 있는 믿는 형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귀한 존재냐 싶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자신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 289장입니다.